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곳에 갔다가 이제 다윗이 그 친구 믿을 만한 유일한 기댈 만한 사람 요나단과 만나서 다시금 언약을 굳게 하는 일, 그리고 사울의 이제 동태를 살피고 사울의 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한 다음에 다윗이 들에 숨습니다. 이 들에 숨는 순간은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수의 병사들이 만약에 요나단이 배신했다고 한다면 다수의 병사들이 사울의 이제 명령을 받고 들로 침공해 온다면 그러면 그냥 아무리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활을 먼저 쏘아대고 그 다음에 이제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군대를 어떻게 혈혈단신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 들에 숨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이틀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들도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한 묵상의 시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홀로 있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니까 묵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이 들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도대체 내가 어찌 이새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가 어찌 왕이 될고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성 있는 자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고, 승승장구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명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하나 큰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이제 의문부호를 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저 훌륭한, 만약에 사울의 아들이 다 폐역무도하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성격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영도할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을 수 있을 텐데, 요나단이 자기가 볼 때에도 너무나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격이나 또 신실함에서나 전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요나단은 흠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눈 대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가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한 듯한 그런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왕권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의향을 알고자 하는 마지막 시험대 가운데 요나단과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배치를 해서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들인 요나단이 왜 서 있을까요?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이제 사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일 가운데 군대 장관이니까 친척이니까 그 자리에 사울의 명을 받아서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부재합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지 않은가 보다, 오늘은 못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루가 지나야만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날 못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기침 나면 우리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무슨 일이 있어서 전쟁 가운데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인지 이 구약의 레위기 율법상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서 안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튿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는데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하여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자기 휘하에 있는 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그 상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이 휴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역무도하다고 얘기하면서 월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월권? 왜 월권이냐면 이 초하룻날 모이는 것, 이 잔치의 상 가운데 모이는 부분에서 부재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잔치를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이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요 초하룻날 식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내어 주었냐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죠. 사울도 사울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연히 요나단도 요나단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부자지간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엄청난 이런 비난과 욕설을 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대로 29절에서 요나단이 이 변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변명합니다.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얘기할 때는 이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가 아니라 매년제, 월삭보다 더 중요한 매년제가 있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핑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하러 가는 그 일을 굉장히 매년제보다는 폄하시키면서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함으로 형이 명령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매년제니까 매년제의 의무가 있어서 가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이것도 또한 약화를 시킵니다.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지에서 관계의 의지에서 나로 보내달라 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요나단의 의도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에게 그럴듯한 아주 퍼펙트한 다윗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변명을 하면 아버지도 아마 수긍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야 아버지가 오히려 의혹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겠나.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요나단이 생각하고 이렇게 일부러 자기가 다윗이 얘기했던 그 지혜로운 대답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면서 변명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회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요나단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내입니다. 그마저도 폐역무도한 계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소생아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폄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알지 못하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일이 요나단에게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머니가 벌거벗은 수치 이건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을 집어넣으면서 얘기하는 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하면서 지금 엄청난 저주를 요나단에게 사울이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울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이 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지금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고 위하고 아버지를 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앞에 그 핑계를 통해서 어림잡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 앞으로 지금도 수치고 강력하게 수치가 되고 그것이 굉장히 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 사울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얘기하는 대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이제 파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이것도 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식, 죽어야 할 자, 죽을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사울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사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갈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의 사역처까지 급습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다윗이 눈치 못 챘을 거야? 다윗이 나에게로, 이 자리로, 왕궁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초하룻날 월삭때에, 그때에 제사하고 나서 식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죽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고, 이 가운데서 누구까지 욕하고 있어요? 다윗까지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금 내 사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는 자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세 번이나 이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겸손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어서 그는 겸손하여서 자기의 왕위까지 내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이룬 그 승전 때문에 자기의 겉옷과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까지도 다윗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 가운데서 보는 대로 왕권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생명까지 위탁하고 자기의 가문을 맡기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왕자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가문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을 낮추고 욕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험블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욕하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을 짓을 뭘 했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사울이 대답은 하지 않고 분노하여서 요나단 아들에게까지 드디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게 그냥 위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려고 한 일도,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다윗이 죽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는데 마치 너와 내 나라를 위해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했던 사울이 요나단 그에게 죽이려 진짜 죽이려 한 거, 흉내낸 게 아니고요, 위협한 게 아니고요, 죽이려 창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 사울의 행동과 말이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상황 가운데 피하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고 하루 동안 금식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다음 날 무슨 행동을 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낭망의 때에, 실망의 때에, 괴로움의 때에,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이제 떠나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슬픔을 이기고 견디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요나단처럼 여러분, 어떠한 실망의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는 사랑의 이름이고 거룩의 이름이고, 그리고 형제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밤에 아버지, 우리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사람, 그리고 묵상의 사람, 감사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견고한데 아버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바로미터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니 겸손의 사람으로 아버지 늘 언제나 사람들을 대하고 온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의 때에 아버지, 좌절의 때에, 괴로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라도 하나님 그 곁에 서 있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